우리 2월의 말씀의 주제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2월의 영적인 축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을 깨우는 특별 새벽 기도예요. 2월의 영적인 축제도 즐기시고 2월의 말씀의 축제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축제처럼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달마다 있는 말씀의 축제들, 영적인 축제들을 함께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일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성수하는 문제, 직장에서 상사가 주일에 나오라고 합니다. 주일에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상사의 요구에 두려워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주일을 포기하고 직장에 나가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고 그것이 또한 직장에서도 이미 주어진 그와 같은 휴일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상사의 요구 때문에 두려워서 포기하게 돼요. 또 물질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타협합니다. 돈 벌어야지, 먹고 살지,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염려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타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가 양보하게 되죠. 또 가족의 모임들,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꼭 주일날 해요. 어떤 집에 보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주일에 나는 교회 가야 돼, 난 주일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족들이 비난을 쏟죠. 너만 예수 믿냐? 별나게 예수 믿네.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슬그머니 주일을 포기하고 가족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현실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 흔들립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세상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처럼 타협하게 됩니다. 고3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많죠. 왜요? 믿음보다는 우선 대학이라는, 우선 공부라는, 우선 성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타협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녀들로,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무너지면,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 자녀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요즘 이제 다른 해석의 방법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 3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세 설교가 되어 있고요. 신명기가 34장이죠. 34장이죠. 34장은 이제 부록이에요. 모세의 죽음. 모세가 직접 쓴 건 아니죠. 부록으로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신명기를 세 파트로 나눕니다. 세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새로운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죠. 두렵죠. 염려스럽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이렇게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1장 4절과 4장 46절 4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부터 아스닥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시작돼요.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승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인 4장 46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이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바산 왕과 이 헤스본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로 두 편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의 이적과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많은 이적 속에서도 굳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한 이야기를 두 편의 설교의 서론에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로 4장 43절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승리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요단 2편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 간단해요. 그냥 이스라엘 지도는 여기는 지중해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강줄기인데 여기 조그만한 갈릴리 호수에 조금 내려오면 여기 큰 사해 바다, 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가 전쟁에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들에게는 별반 뛰어난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광야에서 훈련된 군사를 훈련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술과 전략에 뛰어난 장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러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쉬운 게 아니죠. 그저 밥 먹고 땅만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의 역사는 38년 전에도 있었어요.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그 땅은 너무너무 좋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냥 그 땅에 씨앗만 심으면 저절로 농사가 되는 그런 기름진고 복된 땅이더라. 정말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못 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거인들,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못 들어가 하고 포기했어요. 그들은 견고한 성읍, 이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장대 같은 그 거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못 가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면 이긴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몇 사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너는 성경을 믿냐? 너는 성경이 칼을 이길 수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대포를 이깁니까? 성경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핵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핵폭탄 쏘면 성경을 이렇게 들면 성경이 막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말씀이 칼을 이겨? 야, 현실을 보고 직시해라. 아마 다 비난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도 없이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하고 죽고 말죠.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그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그 자녀들, 이 모압 평지에 있던 자녀들, 2세들, 이 실패했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또 포기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죽고 말죠. 실패하고 말죠. 망하고 말죠.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다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잖냐? 너희가 바산 왕 옥을 너희가 쳐 죽여 이겼잖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모세는 헤스본 왕과 시온 왕, 바산 왕을 이긴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밖에는 없는 걸까요? 얘기할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이긴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승리한 그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헤스본과 이 바산 왕 옥을 이긴 이야기를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역사적인 형편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요 밑에 살고 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을 이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누가 살고 있냐면 에돔 족속 다음에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모압.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이 있었어요. 모압 족속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또 살고 있었냐면 그 위에는 암몬도 롯의 후손이죠.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에돔, 모압, 암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모르냐면 요 위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인 이 헤스본이라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아모리 헤스본의 왕이 뭐냐면 시온이었고 그 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산의 왕은 옥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가장 높은 산. 헬몬산.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이 두 족속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헤스본과 시온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요단 서편 이 가나안 땅만 약속했지만 그 보너스로 요단 동편까지 다 주시죠. 왜 요단 동편을 이걸 다 정복할 수밖에 없냐면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이들이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찾고 살면 언제든지 그들을 침략하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늘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르벤 또 그다음에 어디예요? 그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있죠. 나눠줬죠. 동편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헤스본 지금 모세가 너희가 에돔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너희가 헤스본을 이겼지 않냐, 너희가 바산왕 옥을 이겼지 않냐,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라. 여기가 이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성이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가서 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까지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신명기에는 이제 이 헤스본과 시온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다른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잘 안 돼서 이 헤스본과 바산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됐어요. 60년대 후에 70년대 이 발굴이 됐는데 이 헤스본보다도 이 바산을 보니까 그 바산의 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산의 성들이 있는데 이 성들의 두께가 9m였어요. 성들의 높이가 9m였어요. 그리고 이런 성들이 연합되는데 이 성들의 길이가 재보니까 90km나 됐어요. 90km나 되는 엄청난 성들로 둘러싸였어요. 여러분 이 성벽이 9m였습니다.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45cm로 두 개가 돼 있어요. 이중문으로 돼 있었어요. 한 규빗짜리. 그러니까 문이 45cm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런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행주산성, 또 수원산성, 또 여러 가지 산성을, 남한산성 보면은, 산성을 보면은 올라가서 보면 성이 두께가 얼마나 돼요? 대충 한 2m나 넓으면 한 3m예요. 9m는 3차선 도로예요. 지금도 전차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입니다. 이 성벽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대포를 쏴서 무너뜨리는 적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그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 견고한 성읍, 어느 성도 어떤 것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벽이 몇 개나 됐냐? 60개. 오늘 성경에도 60개라고 그랬죠? 그 성읍이 60개나 됐어요. 60개요. 여리고성은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은 대단하게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여리고성 같은 게 60개나 되는 성을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농기구나 가지고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파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넘겨받아서 이긴 거예요. 이 바산왕 옥이 쓰던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11절에 나왔는데 그 길이가 얼마다고요? 길이가 9규빗이고 4규빗이래요. 넓이가 9규빗이면 뭐냐면 4m예요. 4m. 그리고 이게 4규빗이면 1.8에서 2m거든요. 이게 침대예요. 이게 4m, 2m짜리가. 여러분, 이 침대가 4m, 2m라는 게 뭐예요? 거인족이요. 거인족. 장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인족이 바산 옥의 그런 모습이에요. 성벽은 강했고, 성벽은 높고 강하고,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았어요. 어떤 시대하고 똑같아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왔다가 못하겠다, 우리는 그 땅이 성벽이 높고 튼튼하고 거기는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못 가 하고 포기했던 그 상황과 똑같죠. 그런데 그들은 이 바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그들이 그 연약한 군대가, 아무것도 없는 변변한 군대가, 쓸모없는 무기도 없는 군대가 이 모든 60개나 되는 성읍을 다 정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겼지 않냐? 그런 강한 성도 너희가 정복하고 이겼지 않냐? 왜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희를 승리케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도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 너희가 가지면 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1장 8절과 3장 2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는지 1장 8절과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지니라.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 앞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지 않냐? 가서 들어가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거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두려워 말라고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싸우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이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할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준비했겠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올려가다가 안 온 것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저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나안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부터 이미 그 정보가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성읍을 쌓고 그들은 무기를 준비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전술을 준비하면서 방어를 하려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차지한 게 아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지키려고 노력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들어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겠어요. 그런 준비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우려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 약점이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모세가 같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세가 이 모압 평지까지만 데리고 왔지 이 가나안을 같이 안 들어가요.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하나님처럼 모세만 있으면 그래도 만나를 먹었고, 모세가 물로 치면 바위에서 샘도 나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도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또다시 여러분, 두렵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됐어요? 야, 우리는 못 가. 야, 모세도 죽었어. 야, 우리는 못 가. 그 땅은 너무 두려운 땅이야.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서 우리 여기만 좋겠다. 여기라도 만족하자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여기만 차지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부모들 세대처럼 그냥 죽고 말았고 실패하고 말았고 망하고 말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들은 이 땅만 누리고 산 게 아니라 아마 그들도 조상들처럼 다 죽고 망하고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이 자녀들 세대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요즘도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현실 앞에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여기 또 요단 동편만 차지할래.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해. 나는 더 이상 도전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좋게.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나는 그냥 좋게. 그것만도 그냥 감사해. 나는 하늘에 상급,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거, 상급 없어도 돼. 나는 천국만 가는 것도 감사해. 이걸로 좋게 하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아요. 믿음에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보다, 우리는 가나안 이 땅보다 젖과 꿀이는 그 땅, 거기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보다 그냥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광야에서 만나 먹고, 광야에서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만도 더 감사해 하면서 주저앉았어요.
40년 전에 구주앉았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과 구름기 등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광야일 뿐이에요. 광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은 도전해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축복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에요. 이곳에서 안식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그러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감사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으로 족하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가나안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 귀찮아, 나 싫어, 이렇게 포기해요. 도전을 포기해요. 두려워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해요. 이 가나안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안 해도 좋아,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읽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도전하게 되죠. 날마다 도전하게 돼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누리려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백성의 축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11조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정복하라고 주셨지 물질에 우리가 정복당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우리 금요기도회가 우리 청년들이 10명이 나와서 세션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어른들은 10명도 안 돼요. 얼마나 부끄러워, 목사로서 막 그냥 말도 못하겠어요. 그 시간에 TV에 앉아있지 마시고 따뜻한 안방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세요. 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고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새학년 새학기 준비하는 그 두려움들, 만나는 두려움들, 진학에 대한 두려움들, 결혼에 대한 두려움들, 공부에 대한 두려움들,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붙잡게 하세요. 이보다 더한 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족, 이 백성을 바라보시면 그것이 있잖아요. 이민족은 일제 36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절망 속에 이 땅이 해방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요. 그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6.25라는 그 비극적인 동족 산잔의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셨어요. 이 땅의 군부 독재가 강해서 자유라고는 없고 억압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보릿고개를 이기고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경제의 부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은 그렇게 도전하는 백성들이 많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정치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위험으로만 받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를 기회라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도전하면 그 자녀들의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함께 누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같이 함께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가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 손에 넘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헌신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우리 손에 넘기셨사오니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축복과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순종에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도전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처럼 아버지여, 주의 품에서 꽃 피우는 나무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도전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이신 그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세상을 도전하여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